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부활하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차명건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아 참 아름답고 기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 찬양 너무나 아름다웠고 우리 색소폰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린 우리 김선자 자매님의 찬양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또 찬양과 연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간 또 이제 부활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또 김해 창원에 다녀오면서 또 부활절에 맞는 참 의미에 맞는 또 하나의 은혜 삼순이 거기서 또 부활을 하고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지금도 김해 창원에서 적은 숫자지만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귀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병 환자의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오늘 말씀은 그와 또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과 또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짐을 당했다고 그랬죠. 나병 환자가 직접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라. 누군가 성령께서 나병 환자를 데리고 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았으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그 산새를 묻혀서 정하다 선포한 뒤에 하늘로 놓아줍니다. 네,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레위기 1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레위기 1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정하다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을지며.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다라고 선포되기 전에는 새가 놓일 수 있다 없다? 놓일 수 없다. 반드시 정하다라는 선포 뒤에 새가 하늘로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 부활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이제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본성은 이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절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부활주의를 우리는 지켜왔지만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까?
마치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섬에 혼자 주둔하며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매일 군사훈련을 해온 사람에게는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그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매일 찬양하고 또 부활주의를 지켜왔지만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부활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부활절 맞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제 나도 부활한 자이며 이제 나의 본성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진정한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님과 전쟁 중인 사람들이 있죠. 전쟁이 끝났음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위치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만큼이나 완벽하고 변치 않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부활한 자라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선포이며,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세례식이 가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행위와 저의 성격은 완벽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이고 부활한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칭의,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가 여러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행위만큼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의 어떠한 그 현실의 악함과 죄악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본성은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않는 이 정체성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정체성과 같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의 나병 환자의 경우에 새가 노임을 받으려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다라고 먼저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감옥에서 놓이려면, 무덤에서 나오시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의롭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제가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저번에 주에 봤죠?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를 정하다고 한 뒤에 죽임당한 그 새에 피를 묻힌 채 살아있는 새를 피를 묻혀서 살아있는 새를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율법에 따라 그렇게 피를 묻히고 하늘을 날아오른 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피 묻은 새가 나뭇가지에 앉은 것을 본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에 걸려서 나아서 제사장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의 두 새와 관련된 정결 예식은 규정만 있었을 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사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폭로할 뿐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 사문화되었던 율법 속에서 그 사문화됐던 그 율법을 예수께서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마친 후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 때 레위기 14장에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유대인에게는 나병 환자는 이렇게 질문하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실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믿음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원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주여 원하시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원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마음이 정말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능력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다. 주님의 능력과 마음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의 영성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자라갑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구나. 여러분을 사랑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원하심을 알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기에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는 그런 원함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니 너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안수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다가와요. 우리의 원함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나병 환자가 진영에서 쫓겨나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하시며 친히 손을 대시며 거절감과 수치감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늘 요청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요청하며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나의 원함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떤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결과는 뭐예요? 그보다 더 넘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주님의 원함과 능력에 따라서 나에게 베푸실 분이시구나. 그런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으로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내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지? 내가 얼마나 어떤 나의 어떠함을 강화시켜서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다? 주님, 나의 믿음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완전한 믿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걸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괜찮아요. 뭐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죠? 어둠을 보시고 어둡다 하지 않으시고 빛을 보신 믿음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믿음이세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아들의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그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바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흘러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인들을 질병에 든 사람들을 만지지 않았냐면은 그 질병 든 자의 질병과 거룩하지 못함이 옮겨온다라고 율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지지 않고 돌로 쳐 죽였던 거죠. 예수님이 오면서 그것이 역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안수했을 때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나병 환자의 질병이 예수님께 흘러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나병 환자에 흘러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수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겹쳐요. 무리들이 따라왔다라는 기록과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기록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왔으면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무리들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다음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무리들은 저쪽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무리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고 나병 환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는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도착했고 무리가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율법에 따라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 의롭다고 선포하신 후에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면 또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쳐서 이 나병 환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는 하나님 자신도 여러분들을 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이며 그렇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 자신도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여러분을 벌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모든 형벌이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인 거예요.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공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형벌이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정죄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라는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떨어진 그 심판이 확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옥의 모든 세력이 여러분과 가족을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권세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어떠한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치려는 연장이 제조되지 않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되는 그러한 새로운 연장은 늘 제조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오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또한 더불어 더 큰 약속은 뭐다? 너희를 치려고 제조된 그 연장이 어떻게 될 거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공격,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그런 연장이 제조되어도 쓸모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전쟁이 없으리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도 그렇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원수를 접합니다. 그렇지만 원수가 있더라도 증상이 여전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차려진 상의 음식을 먹으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비밀은 뭐다? 차려진 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으라고 합니다. 온전한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먹으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양식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 위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원수는 패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싸움의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달려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의 앞에 차려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그의 피를 그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며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고 가정의 생명이 곱힐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소름이 돋아요. 제가 이 부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4장에 그 사문화된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뒤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 나병 환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라. 레위기 14장의 그 정결 예식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간 사람이 없다니까 이때까지는. 그런데 가서 예물 곧 새 2마리 등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부활할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의 정결 예식이 예수님의 때에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놀랍죠?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 저번 주에 얘기했죠? 홍색실, 또 백향목, 또 우슬초, 그리고 뭡니까? 2마리의 새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가시켜준 하나님의 의를 흘려받아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구약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죽이는 것이었지만 부활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신약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결 예법을 주시면서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를 향한 그 정결 예식법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람 중엔 단 한 사람도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유일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나병 환자 중에 나은 사람 있지 않나?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따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했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이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구약의 마침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로마서 3장에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올 것이다. 예언은 함의적으로 숨겨서 예언했던 것이에요. 이제 구약 사람들은 모세와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의는, 인간의 의는 실패했다.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가 함의적으로 숨겨서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은 뭐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의롭다함을 선포하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지 못했던 것, 율법과 선지자가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오늘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면서 진찰하게 하고 정결함을 확인받은 후에 2마리의 그 새 중에 1마리는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마리의 산 새는 그 피를 묻혀서 예수의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진 주님의 못자국을 가진 채로 그 새는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율법에게 참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치유함 받은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오고 사문화되었던 레위기 14장의 정결 예식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전율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힌트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참 복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정결 예식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축복받은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 입증할 수 있었던 정말 축복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레위기 14장을 시행한 유일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레위기 14장의 정결 예식을 한
제사장이 되었고 이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묻은 새가 날아올라 나뭇가지에 앉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새를, 피 묻은 새를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이 정결 예식, 마태복음 8장의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그 새는, 피를 묻힌 새는 날아오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는 곳 곳곳의 나무에 앉음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참으로 오셨으며 앞으로 부활하실 것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왜 새가 피를 묻히고 있을까? 그죠? 그때 그 새는, 피 묻은 새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새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새가 나병 환자의 정결함을 확정해 주시듯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피 묻은 새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힌트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베푸신 것처럼 그 피 묻은 새, 곧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못자국 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선포된 뒤에 새가 날아오른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결함을 받았구나, 깨끗함을 선포받았구나, 의롭다라고 주님이 나를 보시구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핵심의 은이고요. 오늘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부활을, 주일을 예배하겠지만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내가 정결함이 선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며, 그 부활은 나의 깨끗하게 된 것,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 내가 의롭다람을 선포받은 것에 대한 확증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무너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서 여러분들 일평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이 복된 제사장처럼, 피를 묻히고 날아오른 새처럼 여러분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 또 이 피 묻은 새, 이 모든 것들,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평생 주님이 부활하셨으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씻기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일평생 전하는 귀한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임을 믿습니다. 땅의 사고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를 묻힌 채 날아오른 새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피를 묻히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을, 그의 못자국 난 그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부활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선포하며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에 부활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나의 자녀의 삶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이제 부활한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를 묻힌 채 날아오른 새처럼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분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천국 시민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원함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상에 차려진 살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놀라운 원수가 무너짐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옛 생명은 무덤에 죽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며 축복하신다고 하신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이제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무덤 속에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 절망의 골짜기에서 서성대며 외로워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I am risen, 내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이 부활할 것이다. 너의 자녀가 치유받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회복될 것이다. 너의 가정이 생명의 가정이 될 것이다.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며 비록 원수가 날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주님, 그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원수의 무기가 그 연장들이 다 쓸모없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생각과 땅의 사고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닭처럼 이 땅의 그 흙에 섞인 먹이를 먹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부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삶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내 안에 죽은 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살아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세례식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구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